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2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쭉 같이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축과 함께 이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 자체에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건축이 실제로 시작되었기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고 생각한 것이 여호수아서였어요. 느헤미야나 학개나 참 많은 성경들 안에서 건축에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만날 수 있긴 한데 저희에게 새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크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 건축과 함께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과 깨달음이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맥락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따라 읽어오며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묵상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삶의 양식으로 주실까 설레임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17장으로 갈 건데요. 17장에는 땅을 분배받은 요셉의 자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의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쭉 경계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 그들의 반응이 전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품었던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민족, 즉 두 지파가 되었는데 요셉의 자손이 이긴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의 모습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지파를 이제 땅을 분배해 줄 때는 우리에게 제비를 하나만 주어서 한 분깃만 취하게 합니까? 이건 불합리하니 우리에게 두 지파의 몫을 주세요라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던 광야의 시절 내내 그들은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두 지파의 몫을 늘 감당했었고 인구 조사를 해도 두 지파가 따로 인구 계수가 됐었어요. 그러기에 감당해야 될 몫이나 혹은 진을 진행할 때도 각각의 독립된 지파로서의 모습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만큼은 므낫세 따로 에브라임 지파 따로가 아니라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분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 그럼 그들 안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요 4절도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두 지파로 지금까지 활동을 했으니 받는 것도 두 지파가 되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름의 설득력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좀 있어요. 주관적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 명분이 있고 당연히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지파가 되었으니 당연히 두 몫을 가져야죠 싶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이라고 특별히 색깔 있는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찾아보세요. 어려워요? 아니요, 되게 쉽지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크고 많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미 므낫세는 요단 동편이 분할될 때도 자신들의 영역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단 동편의 므낫세의 반이 이미 땅을 분할을 받았고요. 이제 요단 서편의 땅들을 분할받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았을 때도 므낫세 땅, 에브라임 땅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지파를 압도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숫자가 진짜 많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들은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숫자가 아니라요,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땅 분배도 15장부터 시작되는데 유다 지파 제일 먼저 받고요, 그리고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땅 분할을 받아요. 이건 두세 장에 걸쳐 길게 진행되다가 나머지의 지파들은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이들에게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은 컸지만요, 사람의 숫자로 얘기하면 솔직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모압 평지에서 조사된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면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으로 나오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이미 요단 동편에도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반을 나누고 에브라임 지파와 더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랬을 때 58,000명 정도가 에브라임 므낫세의 요단 서편의 땅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요, 이들보다 적은 땅을 받았던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를 상징적으로 얘기할게요. 단 지파가 64,400명이에요. 또 이스갈 지파가 64,300명입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훨씬 더 많은데, 한 번 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이사갈 지파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색으로 약간 파란색인가요? 굉장히 작게 므낫세 위에 붙어 있죠. 여기가 64,300명이 있는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계로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그들이 분할받았던 땅이 정말 작은가? 우리는 제비 2개 뽑아야 되는데 제비 하나만 뽑았으니까 하나 더 뽑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땅은 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평, 불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더 가지고 싶겠죠. 더 가지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우리는 왜 제비를 우리는 2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요구는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욕심이다라고 말해야 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불평은요, 대부분 이기적인 욕심에서 찾아와요. 자신들보다 더 적은 땅을 분할받은 지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 안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남들을 바라볼 때 저 땅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충동의 마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자기보다 유다 지파는 그럼 왠지 우리 에브라임보다 훨씬 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단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그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게 인생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그냥 많이 가난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습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섬겨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대상으로 아예 특정해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의 느낌이 상당히 달라져요. 예.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왜 난 이걸 가지지 못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빌라에 살고 있는 걸까? 그러면 똑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아파트인데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느끼는 게 상대적 빈곤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너무 마크가 잘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샤넬 진짠가 보네. 야, 저 구찌 진짠가 보다. 앞으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네. 그런데 나는 옆으로 들고 있거든요. 나는 은근히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개 집사는 진짜 가졌나 봐. 막 자랑하듯 들고 있잖아. 근데 난 이게 뭐야? 상표 느낌만 같이 왠지 뭔가 다른 것 같잖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가방은 담는다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에 있어서는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건데요. 예,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나는 저런 가방 왜 가지지 못하지? 난 왜 저런 브랜드의 옷을 입지 못해? 난 왜 저런 자동차 타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저런 집에 살지 못하는 걸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며 충동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인간의 삶에서 보일 수 있다고요. 이럴 때 많이 생겨지는 게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 상대적 빈곤이 가슴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때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 가치로 빚으셨는데 끊임없이 인간이 상대적 가치로 나를 정말 낮게 봄으로 말미암아 비교의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시각일까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며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을 쌓이게 하는 것. 그러며 나는 왜 저거 가지지 못했지? 라고 말하며 괴로워하게 만드는 건 사단의 속삭임 아닐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요. 미국의 농부였습니다. 윌슨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19살 때, 이때가 1885년이었어요. 19살 때 카메라를 하나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약간 현미경 카메라 같이 확대해서 찍을 수 있는 이런 카메라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찍어야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눈의 결정 있잖아요. 내리는 눈. 내리는 눈에 결정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되게 열심히 찍었고요. 수천 장을 찍었어요. 찍었을 때 실제로 벤틀리가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눈의 결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걸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은 거예요. 계속 찍다가 무려 이 사람이 한 45년 동안 그냥 계속 찍었거든요. 찍다가 끝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얼굴을요? 놀라운 시각인데요. 예,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눈 결정이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수천 장을 찍고 나서 이 수천 장을 비교하고 또 비교해 보고 나서 느낀 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려 쌓이는 눈도요, 같은 모양이 하나 없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내려서 소복히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 결정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어떤 게 더 이쁘고 어떤 건 덜 이쁘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눈꽃인데 그럴 수 없다고요. 예. 하나님은 눈만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홍채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심지어 살아간 삶의 모습이 다르기에 우리는 절대 서로가 서로에게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인생을 하나님이 빚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 결정이 다 다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래요. 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떨어질 때 지나온
지나온 기온의 길이 다르고 또 뭐 수증기압이나 뭐 온도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눈도 다 똑같은 길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다 달라진다고 말하더라고요. 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도 똑같지 않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걸어왔던 삶의 온도와 삶의 기압과 인생의 환경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인생을 서로 상대적 가치로 비교하며 내가 너보다 나아, 아니야 너는 나보다 못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다 다른 인생을 살고 다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상대적 빈곤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상대적 가치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의 절대적 가치로 인생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타인과 비교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기보단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지금 내게 허락된 것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풍부에도 궁핍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좀 덜 가졌어도 여러분이 떳떳하고 정말 자부심 있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많이 가졌다 생각되면 스스로를 꺾으며 겸손해질 수 있는 이런 삶의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하고 비교하여 우위를 누리라고 더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쓰고 베풀고 나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더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어도 그걸 영원히 누리는 건 아니에요. 잠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20년, 30년, 40년 살았을 때, 여러분 한때 어렸을 때 가졌던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게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남자들은 아주 멋진 장난감이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아주 예쁜 옷,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했던 옷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지나갔다는 거 아세요? 예? 그거 다 그냥 한순간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을 뿐 그거 영원하지 않고요, 다 지나갔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지나갈 것들 가지고 지금을 괴로워하고 아파한다? 이건 삶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지금 내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감사로,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저는 자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을 살 수 있도록 누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선택이더라고요. 감사하는 것도 선택이고 불평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민수기 11장 8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꿀 섞은 과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만나라고 하는 광야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허락하셨던 걸 처음엔 꿀 섞은 과자라고 얘기했다가 민수기 11장으로 가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써 있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민수기 21장을 가면요, 이 만나더러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인데 만나는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 만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한때는 꿀 섞은 과자같이 느껴지던 그 만나가 너무 느끼한 기름 섞은 과자같이 느껴지고, 너무 소중했던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오고 가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를 선택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꿀 섞은 과자 같네요. 제 인생이 하나님 꿀 섞은 과자 같네요. 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꿀 섞은 과자 같고요. 제 자녀들이 꿀 섞은 과자 같습니다. 몸을 이룰 수 있는 이 집이 꿀 섞은 과자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성숙한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된 건 우리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찾아오기도 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과연 에브라임 므낫세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조금 더 넓은 땅을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불평 가득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호수아서 1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좁은가? 그러면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의 해답이 아주 심플해요. 좁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개척하면 될 것 아닌가? 개척해서 얻게 되는 너희의 땅은 넓고 너희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진짜 땅이 좁은 걸까? 땅이 좁은 게 아니고요, 그들은 지금 받다 누리고 있는 그 땅 안에서의 정복지가 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정복지는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의 정복지가 좁다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여호수아요, 우리에게 정복지를 더 주세요. 싸움 안 해도 되고 개척 안 해도 되고 그저 누리기만 하는 땅을 더 주세요라고 하는 말로 지금 여호수아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너희들 좁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미정복지가 아직도 이렇게 많지 않은가? 올라가서 개척하면 될 것 아닌가? 여러분, 인생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대처하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무엇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남이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권세 있고 큰 민족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원하면 당신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불평을 토로하는 것으로 남이 모든 걸 다 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이 있어? 불만이 있어? 그럼 올라가면 되지. 개척해서 싸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정복지가 다 미정복지가 정복지로 바뀌게 될 것 아닌가? 그럼 너희들의 정복지는 넓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자와 남이 다 해주길 원하는 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모든 발명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저 불평함에 머물려는 자가 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불만에 대해서 개척하듯 싸워볼 줄 아는 자, 몸부림치며 이 불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에게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의 불만을 삶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주저앉고 포기할 내용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족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 불만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를 삶에 대해서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개척할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적인 태도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의 말에 요셉 자손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이에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 17장 16절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혼잣말 같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쉽다고는 안 했다. 예. 여러분, 그렇죠. 쉽지는 않죠. 예.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살림을 개척하고 철병거가 있는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들의 삶을 평온하게 나중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근간이 되는 힘의 근원이긴 하지만 여러분, 개척하는 일, 정복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발명을 이룬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척하여 넓어지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싸워나가는 거죠. 당시에 가나안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다라고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 그리고 아직 철기까지 가지 못한 청동기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등장하죠. 근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철기가 굉장히 선진의 문화인 건 사실인데 이미 가나안에, 특별히 블레셋 족속은 그걸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족속들은 철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그러면 철로 만든 칼하고 청동기로 만든 칼하고들이 딱 하고 부딪히면 뭐가 깨지겠어요? 청동기가 깨져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족속, 므낫세 족속은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며 전쟁하여 이기고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인생을 성장시킨다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할 거예요. 어려우니까 남이 해주기를 계속 바라며 불평과 불만을 쏟으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볼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자손과 여호수아의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보셔야 돼요. 요셉 자손은 끊임없이 무엇하는 거예요? 좁아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좁으면 개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저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지만 너희들에겐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큰 권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권능이 뭘까요?
가나안 족속에겐 철기의 문화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철병거들의 골짜기마다 그득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가졌지만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게 철병거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무엇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이 내게 어찌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라고 약속을 가진 땅이 가나안의 땅이에요. 우리는 자꾸 땅만 바라보다가 자꾸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 철병거보다도 더 크고 강하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불평과 불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초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철병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에는 철병거가 없었을까요? 아니, 가나안의 가장 관문 같은 성인데 여리고에는 철병거가 없었겠나? 아이성에는 없었겠습니까? 남부왕들은 그냥 전쟁하러 나왔겠어요? 철병거 몰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북부의 왕들이 몰려 나왔을 때는 사람들의 해변에 모래 같다고 말했다고요. 그들 철병거 안 갖고 나왔겠어요? 다 가지고 나왔죠. 하지만 그 철병거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종이짝같이 무너지며 여리고가 허물어졌고 아이가 허물어졌고 남부의 왕들과 북부의 왕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고요. 철병거보다 더 센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꼭 교회만 계신 분 같이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밟으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불평할 게 아니라 도전할 때라고요. 도전해서 개척하면 나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그거 허락하실 거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제 나름 심플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불평 나올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불평하기보다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슴에 품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간직하고 믿음의 선포, 개척에 돌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나를 성장시키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니까요. 좁아 너무 좁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넓음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출발의 신호일 수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손 꼭 잡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